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아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은 영광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나는 끝까지 완주해서 가리라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 좀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오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활의 그 주님을 사랑이 찬양하며 변함없고 부활의 주님을 끝없이 높여드리며 나타나기에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 왕중의 우리가 다만 왕이라고 그 이 내 시간 앞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찬양을 자로 통하여 살게 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을 입었음에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의심하고 아버지 늘 또한 우리가 원망하고 늘 부활의 주님을 불평하며 찬양하며 늘 또 하나님의 다시 뜻을 오실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위해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고집과 시간 내 욕심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며 찬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강박하고 아버지 온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배역한 주님께서 늘 마음으로 인도하여 살아가는 주실 우리들을 줄 긍휼히 믿습니다. 여겨 하나님 어떠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주님 또 오실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어려움 견고히 중에서도 서서 늘 주님을 흔들리지 바라보며 아니하는 믿음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되게 하여 바라보며 부활의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의 견실한 주님을 믿음의 기다릴 터 수 위에 있는 설 수 우리 있도록 모두가 되게 날마다 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오늘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성령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합니다.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교회를 주님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에 우리 사회에 아버지 선함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양보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들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관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풍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은혜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사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 날마다 귀 기울여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기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소망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이 있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담대히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진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곳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배를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며 기꺼이 양보하며 희생하는 교회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오후 시간에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제가 군목으로 처음 들어갈 때 선배 목사님들 또 이제 교계에서 이렇게 막 거의 주입식으로 이렇게 세뇌시켜 주신 그 단어가 있습니다. 황금어장. 군대를 말할 때마다 항상 황금어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진짜 맞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오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지던 그 시절이거든요. 이제 2000년대 초반 청년들이 이제 점점 교회를 빠져나가는 시기였는데 군대를 갔더니 20대 초반의 남자 형제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가서 그 조금만 전하면 교회로 막 다 데려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군대가요 되게 좋았습니다. 지휘관의 종교에 따라서 장병들이 거기로 왕창 몰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지휘관이 교회를 안 다녀도 제가 지휘관하고 조금만 좋은 관계를 맺어서 지휘관한테 좀 잘만 제가 부탁드리면 지휘관이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한 통 합니다. 야, 오늘 애들 종교 행사 많이 보내라. 야, 그 목사님이 좀 오늘 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 말만 하면 교회에 그냥 장병들이 꽉꽉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제 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리해야 될 장병들이 한 1,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가 6개가 있었는데요. 그 6개 교회에 대대 교회에 한 150명, 200명씩 그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근무 나가는 사람, 휴가 나간, 외박 나간 사람 빼면 200명이 교회 오면요, 그 부대에 웬만한 사람 다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조금만 심으면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면 청년들 만나서 이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교회 가면 조금 말 몇 마디만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 있습니다. 황금어장이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신나서 교회 가서 이제 군대 들어가서 막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황금어장이 아니더라고요. 군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이 친구가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팔뚝에 보면 절에 가서 이렇게 수계를 받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담배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냥 농담으로 수계를 받으면 이렇게 그 향으로 지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찍는 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 수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 물어보면, 야, 너 신교대에서 세례 받았지?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 친구들한테 그 조그만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주거든요. 군번줄에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야, 너 세례 받았잖아. 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가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다음 날은 절에 가서 이 수계를 받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가서 또 세례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병들이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부끄럽지만 뭐 한 달에 몇백 명씩을 세례를 주니까 제가 세례를 준 친구들을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 친구들이 신교대 세례를 받고 우리 부대에 딱 들어왔는데, 아, 목사님 저 세례 받을 때 목사님 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밖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다 사라집니다. 없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군종병을 뽑는데 주기도문 할 줄 아는 친구를 군종병으로 뽑아가는 일들까지도 생깁니다. 야, 도대체 군대에서 전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황금오장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매주마다 수백 명씩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 교회 들어오자마자 자서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깨어나는, 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황금오장이 맞나?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교회에서 물론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군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도 있어야 되지만 장교로서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주로 위문하고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항상 한 손에는 성경책과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제 차에도 항상 초코파이가 실려 있고요. 교회 목양실에도 초코파이가 몇 박스씩 항상 있습니다. 주로 거래하는 초코파이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오리온 거를 써야 됩니다. 오리온 대리점 직원과 직접 직통으로 연결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초코파이가 몇십 박스 필요합니다. 그럼 갖다 줍니다. 그렇게 초코파이를 막 나눠주고 뿌리고, 때로는 이제 그 지휘관이 저한테 매달 몇 장의 무기명 휴가증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휴가증을 가끔 기분 좋으면 뿌리기도 합니다. 늘 다니면서 장병들에게 간식을 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또 마지막에 기도를 해줍니다. 전방에 근무할 때는 매일은 못 올라가지만 일주일에 2번, 3번씩 전방에 올라갑니다. 한 주에 한 번은 꼭 야간에 순찰을 같이 가요. 야간 철책선 순찰을 돌 때 그 철책선 순찰을 도는 장병들 곁에서 차도 나눠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이야기도 좀 하다가 마지막에 꼭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 분명 이 친구 목에 묵주가 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하면 그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철책 초소안에서 잠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다음 초소로 넘어가서 또 기도해 주고, 낮이 되면 전방에 있는 각 생활관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빙자하여서 장병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한 3년 동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는요, 초코파이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부대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를 찾습니다. 어떤 훈련을 갈 때도 저를 찾습니다. 지휘관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중요한 훈련이 있으면 목사님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휘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고요. 훈련 출발하기 전에 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출발하자 하면 훈련 출발할 때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유격 훈련할 때 유격 훈련장에 가서 저녁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애들을 다 모아줍니다. 그럼 모여서 잠깐 찬양하고 간식도 쫙 풀어주고 그리고 장병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줍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장병이 생기면 지휘관이 저를 찾습니다. 목사님, 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데려다가 며칠씩,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나아지면 다시 부대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군대에서 해야 될 목회는 씨를 뿌리는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장 복음을 전하고 이 장병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때, 인생이 정말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눈치 보며 서러울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누군가가 따뜻하게 와서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그 아파할 때 곁에서 기도해 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인생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 언젠가 인생의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고통스러울 때, 이 군대에서 만났던 목사를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향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은 우리는 각처에서 풍겨나는 냄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냄새래요. 여러분, 냄새는 숨겨지지 않죠. 웬만한 냄새는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냄새는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 냄새는 새어나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그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게 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양보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전도, 선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선교의 이 전도의 가장 첫 시작은 냄새입니다. 우리가 가서 냄새를 내는 거죠. 어떤 냄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것. 그게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리스도의 선함과 사랑과 의로움과 자비와 긍휼과 헌신과 희생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였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악함과 불의함이 드러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추한 것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고 더 불쾌하고 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냄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오게 되든지 아니면 그들이 거부하고 더 미워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과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정도 헌신해주고 이 정도 섬겨줬을 때 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먼저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그 결과들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많은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결과에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해서 몇 명을 교회 데리고 와야지.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해서 몇 사람을 결신시켜야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일꾼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놔야 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너무나 큰 강박에 시달립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는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되겠죠. 우리 안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가치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향기들을 통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맛보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변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 무례하고 또 이 패역하고 이 강팍하고 완악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전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힘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절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얼마 들었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더 맛있는 거 해먹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또 더 선교에 더 좋은 일 했으면 좋은데 굳이 그 교회도 안 나올 사람들한테 뭐하러 떡을 돌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금요일 날 먼저 100개를 받아서 만들어서 우리 파출소, 또 농협, 면사무소, 우체국, 요 앞에 보건지소 이렇게 다 갖다 나눠드렸거든요.
나눠드리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이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부활절이구나. 아, 부활절에 교회에서 떡을 하는구나. 교회에서 왜 떡을 했지? 아, 교회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하나님, 적어도 그렇게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뿌렸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언젠가 이 사건들을 기억하며 그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날,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주님,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주께서 그 씨가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나눠드렸죠. 가지고 와서 나눠주시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교회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떡 하나 준다고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떡 하나 때문에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기쁜 날,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전했을 때, 이 전한 작은 섬김이 언젠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저들에게 기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힘든 순간에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 향기를 따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가지고 간 그 떡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야지 천국 갑니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교회에서 너무 기뻐서 잔치하며 떡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떡을 나눠드립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향기가 어떤 향기가 되든지 그 향기는 감춰지지 않고 퍼져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향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그 소망의 향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기에 기쁨과 감사의 향기,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내 자신의 교만함과 내 자신의 고집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기 위하여 철저히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게 우리의 향기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돌아가는 길에 떡을 나눌 겁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예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밥 먹고 떡 포장한 다음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다 한꺼번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떡을 나눠드리려고 했었어요. 축호 전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상 그냥 여러분 가시는 길에 가지고 가서 나눠주시라고 바꿨습니다.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 이 기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이 마음을 가지고, 나는 향기입니다. 이 작은 향기가 언젠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누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의 기억 속에 우리가 나타냈던 향기가, 내가 그 향기가, 나를 통해 그 향기가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망과 결단함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기에 또한 기꺼이 힘써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리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결과를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여전히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사람들이 기뻐하든 미워하든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로 널리 퍼져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에 속한 우리들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 가운데 누군가는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남몰래 눈물 흘리며 괴로워할 때, 아파할 때 우리가 보였던 그 향기를 통해 주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주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 같은 존재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세상 가운데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어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향기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인격을 다스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로 지켰고요. 이제 여러분 마치고 가실 때 떡 포장 다 하셨죠? 네, 아주 손빠르게 준비를 다 하셨는데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옆집 혹은 여러분 친구분들 주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지 않지만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은 정성으로 준비한 이 떡을 드리면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하고 떡을 돌리면서 부활의 소식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공서에는요 지난 금요일에 오전에 이미 다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또 농협 또 파출소 그다음에 우체국 그리고 이제 앞에 보건지소까지 돌렸고 소방서를 가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소방서를 가려고 딱 확인해 봤더니 소방서 직원이 200명이 넘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네, 소방서 다음 기회에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는 못했고 이렇게 우리 마을 우리 용현면에 있는 관공서에 떡을 돌렸습니다. 갔더니 다들 처음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선진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왜 왔는지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부활절이라 교회에서 떡을 좀 했습니다. 나눠 드십시오 하고 이렇게 드렸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다 환한 미소로 받아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혹시 누구 아는 분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는 사람 갖다 주러 온 줄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부활주일이라 떡을 했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고 드렸더니 받으면서 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용현면에 있는 또 우리 사천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교회 하면 야, 그 교회는 참 좋더라. 교회는 참 많이 나눠주더라. 교회가 있으니까 떡이 생기더라.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더라. 그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부터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교회가 속한 영남노회 봄 정기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웠지만 노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어려움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타까웠던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노예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노예가 지금 바르게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잡으려면 잡음이 또 있겠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노예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그러졌던 것, 뒤틀렸던 것, 잘못됐던 것들이 바로 잡히고 노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상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노예를 위해서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기도에 이번 주 기도가 정정자 권사님이시죠?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 거를 제가 잘못 이렇게 수정을 안 해가지고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정정자 권사님이 대표 기도겠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산불 피해 지역민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총회 헌금하고 함께 돕고 있습니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후 찬양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떡 가지고 가시면서 떡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